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간지책으로 836페이지에 있습니다. 김현재 목사님 미안하지만 바깥에 현관문 좀 닫아주시면 제가 시선이 자꾸 분산이 되는 것 같아서요. 시편 46편 1절부터 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 시간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또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또 피택 장로님들 처음 기도하시는데 다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리고 하는데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기존의 장로님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마음가짐을 또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또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기록됐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의 산헤립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큰 성들이 차례대로 함락당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다 에워싼 거예요.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것들을 다 퍼줘요. 성전에 있는 기둥에 씌워진 금들 다 벗기고 쉽게 말하면 탈탈탈 털어줘요. 어떻게 하면 산헤립의 마음을 좀 돌릴까? 그런데 산헤립은 그걸로 되지 않아요. 계속 압박합니다. 마지막에는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산헤립이 보낸 협박 편지죠. 그거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수르 18만 5천 명이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전부 송장이 됐어요. 우리 왕하에서 열왕기서에는 송장이 됐다. 이사야 37장에는 시체가 됐다. 이렇게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협박했던 그 산헤립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시편은 바로 오늘 시편 46번은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시가 되고요. 이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졌고요. 또 이 시편이 또 좀 유명해졌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또 유명해졌다는 좀 그 어폐가 있지만요. 9.11 테러 10주년을 맞았을 때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그 10주기 때 올라와 연설하던 그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9.11 테러 10주기를 맞아가지고 그라운드 제로죠. 뉴욕 세계무역센터가 있던 자리 그라운드 제로에서 10주년 추도사를 할 때 일체 다른 말 없이 시편 46편을 낭독하는 것으로 연설을 대신했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한마디 없이 그냥 시편 46편 하나님의 말씀만 낭독하는 것으로 연설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유명한 또 훌륭한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은 연설을 참 잘한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연설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힘과 용기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수르의 위협이나 아니면 9.11 테러의 이야기나 우리 얘기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평안하느냐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역시 같은 건 아니겠지만 많은 위협들, 환난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오늘 흔들린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2절 보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또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든지 등등 계속 흔들린다는 말이 6절에도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계속 흔들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에서요, 시인은 본문에 아니라 46편에서 3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또 7절 끝에, 11절 끝에, 7절 뒷부분하고 11절 뒷부분은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재난이나 위험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피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대피소 이런 게 되겠죠. 3번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완전한 또 완벽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피할 곳을 찾아 피해요. 어떤 사람은 재물을 피난처 삼기도 하고, 재물. 근데 이게 오늘뿐이 아닌 것 같아요. 과거 성경 시대에도 재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담을 높이 쌓고, 왜 이 두려움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즘 보면은 CCTV로 그냥 곳곳에 다 설치하고 그러면 안전할 줄. 과연 안전할까요? 근데 과거에도 성경 시대에도 그렇더라고요. 잠언 18장 11절에 보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부자에게 재물이 견고한 성이래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그 재물이 피난처예요. 부자에게는 재물이 높은 성벽처럼 자기를 안전하게. 그러나 재물은요, 언젠가는, 아니요, 어쩌면 이 탈무드 얘기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재물은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해요. 우리가 위험하고 어려울 때 환난 중에 가장 먼저 우리를 떠나는 것이 재물입니다. 탈무드에 세 친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왕궁에서 사자가 왕의
사자가 와서는 입궁하라. 왕이 부른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호출이 떨어졌어요. 우리 왕으로부터 불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군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단장이 오래. 갑자기 왜? 내가 뭐 잘못됐나?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즘 보이스 피싱 많이 나오잖아요. 법원에서 오래. 경찰서에서 오래. 그러면 두렵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대요. 한 친구는 아주 극진하게 마음을 주고 막 그랬던 정말 가까운 친한 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 친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저 친구 정도로 사귀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세 번째 친구 역시 뭐 그닥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세 친구가 있었는데, 임금님의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나죠. 내가 왜 불렀지? 무슨 일이지? 뭐 잘못됐나?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에 그 세 친구에게 함께 좀 동행해달라. 만약에 나에게 뭐 잘못된 것 때문에 얘기하면 나를 좀 변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첫 번째 친구는요, 딱 잡아떼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였어요? 가장 극진한 친구였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딱 잡아대고 안 돼. 난 싫어. 난 못 간다고. 딱 잡아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죠. 야, 이 친구야, 내가 일만저만해서 가야 되는데 나랑 동행해 주겠나?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왕궁 앞까지는 내가 동행해 줄게. 그렇지만 그 안에는 난 못 들어가. 세 번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깝지 않았던 그 친구,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물론 가야지. 자네가 도와달라면 가야지. 자네가 뭔 잘못한 게 있나?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변호함세 따라가 준다. 이 세 친구는요, 비유예요.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고, 세 번째 친구는 그가 했던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재산을 가장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친척, 가까운 것 같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면 결국 남이더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고 극진하게 가깝지도 않지만 내 착한 그 행실은 끝까지 나와. 제가 볼 때 끝까지가 아니고요, 죽어서까지 남는 것은 행실 같아요. 죽어서 뭐 재산 남은 거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의 착한 행실은 두고두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회자가 되겠죠. 재물은 믿을 만한 피난처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 18장 10절에서 그 앞절이죠. 부자들은 재물을 피난처 삼아서 높은 성벽 쌓듯이 막 그걸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10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는 자기의 많은 재물로 피난처를 삼았지만 결국은 그 피난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안전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시편 91편 2절에 보니까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91편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어떤 재앙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한 20여 배 나오는데 그 가운데 시편에만 16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늘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을 다윗의 그 기록 곳곳에서 나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다면 오늘 다윗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도피 생활을 했어요. 이 굴로 저 굴로 이 골짜기 저 골짜기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더니 그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내년에 우리 계획을 준비하면서 서점에 갔다가 성경을 새로 하나 구입했어요. 성경이 너무 낡아서가 아니고 작년 말에 나온 성경인데 제가 구입해서 자꾸 잊어버리고 못 샀는데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게 또 새로 나왔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많이 됐거든요. 1961년에 개역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1977년도에는 우리 가톨릭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993년에 표준 세번역 성경이 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현재 쓰는 개역 개정이에요. 그래서 출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번역본이라고 말하고 개정본. 표준 세번역은 또 세번역이 또 개정돼서 나오고 이런 성경들이 나왔는데 우리 31년 만에 한글 성경 완전 개정 번역된 새로운 번역본이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새 한글 성경인데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아주 현대에 잘 맞게 번역이 됐어요. 자주 제가 인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되시면은 성경 하나 구입하세요. 새 한글 성경 아주 요즘에 맞게 잘 번역이 됐고 구조적으로도 잘 됐다. 36명의 성서학자와 또 3명의 국어학자가 무려 12년에 걸쳐서 번역한 새 한글 성경. 제가 마치 또 책도 세일즈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나님의 말씀 참 잘 번역되고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친절하게 잘 해놨는데 이 새 한글 성경의 시편 46편의 제목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도시 이런 제목을 달아놨어요. 아마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잡은 것 같아요.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쫙 포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눈만 뜨고 사방을 쳐다보면 전부 적군이 에워싸고 있으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아수르의 침공으로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산이 흔들리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3절 바닷물이 솟아나듯이 그래서 그것이 넘치듯이 막 흔들리는 이런 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더라.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이 계셔서 흔들리지 않는 도시 이렇게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계셔서 아니라 한 단어만 더 놓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러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는 인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재물도 아니에요. 권세 아니에요. 건강, 젊음 아닙니다. 흔들리는 인생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7절과 11절에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좀 더 구체로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말이 뭔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일반 우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만군, 첫 번째 많은 군사, 1만 만자의 군사 군자니까 많은 군사 이렇게 됐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기독교와 천주교 가로 열고, 기독교와 천주교 용어라는 거죠. 뜻으로는 두 번째 거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루는 말, 이건 만군이고요. 세 번째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오늘 본문의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은 세 번째 거예요. 우주 전체, 하나님이 땅 위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지휘하고 또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란 뜻이에요. 이 만군의 여호와를 현대인의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6절 말씀 보니까 땅을 녹여버려요. 그냥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한 번 소리를 발하시면 땅이 녹아버려요. 8절,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황무지를 기름진 땅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름진 땅이라도 황무지로 바꿀 수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9절,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활을 꺾고 창을 끊고 수레를 불사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도 제법 많이 나오는데 한 두 가지만 소개하면 그래요.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사가 사울 왕의 이스라엘과 붙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은요, 성경 그때 당시 표현 보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요. 숫자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장수는 골리앗은요, 거인이에요. 그 앞에 이스라엘 군사 아무도 그 앞에 나설 사람이 없어요. 장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사울이 조건을 걸었죠. 누구라도 나가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면 내가 많은 재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 딸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왕의 사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와 그 온 집의 세금을 다 면제해 주겠다. 세금 탈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거인 골리앗, 그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다윗이 나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아니까 편한 마음으로 읽겠지만, 그러나 전혀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아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3m가 되는 이 거인 골리앗, 그 창자로 하나만 도 거의 10kg씩 되는 그 무게,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은 소년,
대충 보면 그때가 16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오죽하면 사울 왕이 야 대책이 없으니까 그 친구 나간다고 하니까 내보내요.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네 군사들 중에는 나갈 사람이 없는데도 대책이 없으니까 다윗 그 꼬맹이가 나가려고 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야? 내 갑옷이라도 입고 가라. 갑옷을 입으니까 소년이 왕의 갑옷을 입으니 그게 맞을 리가 있어요? 사울도 체격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남자보다 머리 하나 컸다고 성경이 그러잖아요. 입어놓으니까 뭐 걷지를 못하는 거지. 못 입겠습니다. 벗고.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승리잖아요. 그 비결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돌멩이 하나니까 끝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멩이 하나로도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을 그냥 거꾸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담 같은 그런 문제,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어 무력해지는 그런 문제들, 그런 상황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 자식이 없어서 멸시받던 여인이 있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죠. 할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만 가면 그냥 눈물로 통곡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나중에는 소원까지 하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제발, 그 머리표는 없지만 제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세 아들과 두 딸도 더 주셨어요. 멋지죠? 만군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라고요. 오늘 시편 46편의 배경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이 문제들,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오늘 시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네요.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공동번역 성경은 너는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세번역 성경은 너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멈추라. 가만히 있어. 근데 이거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단순히 동작을 멈추고 가만히 있으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누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주특기가 나왔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을 뻔했다. 이제 우리가 물에 빠져 죽든지 저 칼에 죽든지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날 한 게 뭐 있냐? 불평한 거 빼놓고 한 일이 없어요. 뭐 홍해를 갈리기 위해서 뭐 물을 퍼제낀 일도 없었고, 뒤에 추격해놓은 애국 군대를 위해서 뭐 싸우겠다고 뭐 무기를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홍해를 육지같이 하나님 갈라주셔서 건너가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고, 말씀대로 다시는 못 보게 된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냥 보기만 합니다.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 또 마온이라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연합군 앞에는 무기력합니다. 그가 한 일은 뭐냐? 온 국민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적들을, 이 무리들을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자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냥 줄 서서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데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46번 1절 중심으로 마틴 루터가 찬송을 지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게 우리는 뭐 한 500년 지나가고 종교개혁 덕분에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을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도 하지만 종교개혁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교회가 하나의 교회였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회, 우리가 정확히 말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인데 교회에 대항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종교뿐이 아니라 그때 당시는요 교회가 교황이 곧 법이고 진리였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요 어떤 그 이론이냐면 천동설이었어요.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에요. 지구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고 뭐고 모두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그게 천동설, 그게 정설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다. 지구가 돌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
코페르니쿠스가 연구해 본 결과 지구가 돈다. 천동설 아니다. 지동설이 맞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대항할 담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을 책으로 쓰긴 했는데 언제 썼느냐? 언제 출판이 되느냐? 그가 죽기 바로 전이었다. 이제 죽으면 자기는 아무 어려움 없으니까 그렇게 나왔다. 코페르니쿠스 뒤를 이어서 조르다노 브루노라는 사람이 끝까지 맞다. 지동설이 맞다. 하다가 8년간 종교 이 재판을 받다가 결국 화형당해 죽습니다. 이거 종교도 아니고요. 그냥 과학을 이야기했는데도 죽었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나왔죠. 못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지동설을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아니, 학문인데 왜 그걸 이단으로 규정을 할까요? 이게 당시 교회의 본이었어요. 교회가 진리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선이에요. 이런 때에 종교개혁을 한다는 건요, 이거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루터가 두려웠죠. 어느 날 잠적해버렸어요. 너무나 두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졌던 루터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그 친구 멜랑크톤이라는 분에게 말합니다. 야, 친구야, 우리 시편을 노래하자. 절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용기를 내면서 말합니다. 우리 시편을 노래하자. 그리고 택한 시편이 바로 46편입니다. 그리고 만든 찬송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래서 2절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내 힘, 내 경험, 내 의지, 내 그 무엇,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폭풍과 몰아칠 때 우리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는 죄목으로 악명 높은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그리고 멋진 고문을 받고 언니를 잃어야 했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있죠.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신실함을 간증한 코리텐 붐이요, 피난처,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폭풍우를 없애주기보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시다. 자신의 경험이었고, 그 아주 악독한 나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구하는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우리 영화 가운데 보니까 조정석, 임윤아 주연의 재난 코미디 영화 엑시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엑시트라는 영화에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조신호 하나 배웠죠. 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이게 모르스 부호로 SOS라는 얘기예요. 영어의 그 S라는 단어가 따따따 모르스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O는 따따따 길게 나가고요. 이게 짧고 길게 그거만 가지고 모르스 부호가 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코리텐 붐 여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당신의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핸들입니까? 어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필요하면, 구조가 필요하면 구조 신호 보내자고요. 기도하는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들로 우리가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흔들리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흔들리는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흔들림 중에서도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